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으로 설교의 서론을 시작합니다. 약 14년 전 제가 대강고등학교 교목으로 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름에 학생들 만나고 또 교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허벅지 아래가 자꾸 가벼운 겁니다. 아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뜀박질도 하고 많이 놀았기 때문에 땀이 차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목욕도 더 자주 하고 뭐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한 주가 지났지만 더 가려움이 심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통 약을 써서 되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약간 이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남자 선생님이 하시는 피부과를 찾아가지고 어렵게 이제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피부과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아리송 저리송 하면서 고민하면서 저를 진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벌리고 벗겨진 채로 있었는데 자꾸 저를 관찰해서 굉장히 민망하고 불편한 시간이 자꾸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에게 옷을 이렇게 입으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자 선생님이 자꾸 뒤에 의학 교과서를 꺼내더니 자꾸 막 교과서를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실험당하는 느낌이구나. 온전히 환자로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 이 인권이 이게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심지어 묻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기 시작하는, 아니 이 진료만 봐주시면 되지 왜 나의 직업을 묻는 건가? 그래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저 옆에 있는 고등학교 교목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중간에 나와서 잠깐 진료 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부과 선생님이 저에게 책을 보여주더니 선생님 이게 옴이라는 겁니다. 옴. 재수 옴부터 있다 할 때 옴. 자기도 피부과 의사를 오랫동안 하지만 교과서만 봤던 이 옴을 지금 선생님을 통해 처음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는 봤지만은 옴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뭔 죄가 있어서 옴이 걸렸을까요? 도대체. 그래서 자꾸 묻는 건데 아무리 봐도 이 옴이 옮을 만한 데가 없었는데 부모님과 그때 예린이 데리고 이렇게 경기도 계곡에서 놀았던 게 있는데 아마 그 어디에선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옴이라는 게 굉장히 한번 자리 잡으면 떨쳐낼 수 있는 피부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수 옴부터 할 때 그 옴이라고 저에게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단단히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앞으로 한 달간은 누구도 만나서도 안 되고 누군가 가까이 접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목욕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이 눈 아래부터 이 밑에 전신을 다 아주 덕지덕지 온몸에 그 피부약이 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렇게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린이가 1살인가 이랬었는데 예린이랑 가족들이랑 다 분리돼 있었고 선생님이 절대로 침구류도 섞어서도 안 되고 매일마다 입는 옷들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 때마다 꼭 옷을 삶으라고 했어요. 세탁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온 걸리시면 안 돼요. 이 옴이라는 게요 진짜 그냥 대충 벌레 이처럼 이렇게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옴이 한번 우리 몸에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으면 그 옴은 놀라운 속도로 번식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고 저도 엄청난 큰 충격을 받고 집에서 거의 막 이제 고립된 생활을 아마 이 구약의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을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1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수 옴 붙었다. 그 옴은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든 것이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 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한 절이면 끝날 것을 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왜 어떤 마음에서 어떤 배경에서 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할까 질문하다 보면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막힌 담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면 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2장 내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평이란 일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이란 단어가 2번 나오고, 또 평화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화목이란 단어, 한 세 사람, 한 몸, 한 성령,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이 일치되게 하신 것들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육체로 허셨다, 율법을 폐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또 쌍둥이 서신에 골로새서에는 무장해제 시키셨다, 여러 표현들을 계속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는 표현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로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적용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 중에 그 핵심을 왜 유대인과 왜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2000년 전에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누차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있자니 성경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만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옴처럼 깊숙하게 그들에게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지만, 그 복음을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에까지 그 복음이 미쳤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꺼려했고, 그만큼 마음에 거절감과 거부감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옴이 우리 몸에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혐오와 차별과 영적인 편견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질문하게 돼요. 이렇게 바울이 누누이 너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실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과 적용으로서 이 하나됨을 누리고 살라, 진정한 교회되는 표지, 이 이치를 너희 가운데 누리라라고 계속해서 강력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다만 에베소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 구별지어 그를 폄하하거나 정죄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고,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아픔 가운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알려줘요.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오히려 혐오와 차별로 답을 쌓는 이중성이 솔직하게 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린 인정해야 돼요.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제가 아뚜에이 추장 이야기 했습니다. 이 중남미에 정복을 당했던 피해자인 아뚜에이 추장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맞서서 자기 마을과 고향을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이죠. 근데 이 정복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부를 대동하고 자기 전쟁의 이김을 위해서 신부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아뚜에이 추장이 너무 격렬하게 어떻게 보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아뚜에이 추장을 마을을 대표해서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종군 신부가 마지막에 아뚜에이 추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세례를 받아라. 아뚜에이가 묻습니다.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받으면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너가 천국에 갈 거다라고 종군 신부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뚜에이가 묻죠. 우리 가족과 우리 살림을 다 태워버리고 나의 형제자매를 죽인 당신들의 군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군 신부가 얘기를 하죠. 이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나를 어떻게 해줄 겁니까? 내가 먼저 너를 생체로 화형시킬 수 있는데 네가 세례를 받으면 너를 죽이고 난 다음에 화형시키겠다. 아뚜에이가 이렇게 해야죠. 나는 그런 천국이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이 미션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실제로 나는 그런 천국이라면 가지 않겠다. 주님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의와 평강과 희락과 소금과 빛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로 누군가 죽이는 폭력성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찰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처음 기독교 역사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기독교는 실제로 많은 박해를 받았죠. 사회로부터 혐오와 차별받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랬어요. 네로는 이 도시에 불을 질렀죠. 네로 황제는 도시의 3분의 1이 다 탔습니다. 사람들의 원망이 가득해서 이 로마의 정권을 뒤엎으려고 할 때 네로는 이 모든 탓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그 많은 박해를 그대로 멸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광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었고 화형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멸시와 제재를 다 온갖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 어디로 들어갔어요? 로마 깊은 동굴, 카타콤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성찬식을 행했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이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인신 제사하는 사람들하고 또 조롱하고 더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라고 불렀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라고 더 많은 박해와 오해를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안에서도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살 집까지 빼앗겨서 동굴 속에 거하는 사람도 이미 히브리 땅에도 유대교에도 있었고 로마 카타콤에서 동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AD 313년 밀라노 칙령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드디어 로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어떻게 로마의 많은 수가 예수님께 돌아왔느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요. 그들은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 화평케 하는 복음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고민하다가 그들은 부활절만 되면 자기의 노예들을 교회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석방시켰습니다.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이 노예가 말 한 필 가격밖에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임을 인정해주고 그가 집에 갈 수 있도록, 그가 부모에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가 없고 살 집이 없는 사람은 그 주인이 살 집을 내어주어서 그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문헌을 보면 로마의 그 회심했던 많은 귀족들은 노예 제도로 이 로마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수천이나 수백 대는 자기의 노예를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낮추고 그들과 함께 형제요 자매요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놀라운 변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 부활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기독교가 로마 땅에 누룩과 같이 큰 겨자씨가 되어서 열매 맺게 된 거죠. 그런데 약 700년, 8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096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에 걸쳐서 이 8차례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그 십자군들은 이 전쟁을 하러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을 약탈했고 여자들을 겁탈했고 정말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일들을 가득해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8번 일어났지만 너무 오명과 치욕과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아픈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심지어 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제 이슬람들을 너무 혐오하고 적대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잔인하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이 전쟁을 해서 이슬람 포로가 잡히면 그 포로들을 꽁꽁 묶어놓고, 그 당시엔 전쟁에 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투척기를 사용했거든요. 투척기를. 근데 투척기에 원래 이 불을 집어넣거나 돌을 집어넣어서 마을을 불살르고 사람을 죽이는데, 생사람을 묶어가지고 생사람을 투척기에 넣어가지고 투척기를 저쪽 성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생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아픈 기독교 역사에 남아 있는 거죠. 부활절에 형제 자매를 나의 가족으로 맞이해드리면서 풀어놓았던 믿음의 선배의 모습과 다르게 거룩한 명분은 있지만 화해의 복음을 살아내지 못했던 아픈 기독교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혐오와 차별이 역사 속의 이야기만이라는 거야. 이 땅에도, 제주도에도, 아니 우리 가정과 나에게도 이 혐오와 차별, 예수님이 허물어 놓으신 것을 내가 다시 세우는 일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지만 경고가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에베소서를 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방인들이 자기와 같이 한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불편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뭐가 문제였을까? 왜 사도 바울은 자기 편지의 중심을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화목케 하신 것을 너희도 받아들이라라고 왜 강력하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보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선택적으로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적인 공감을 누구에게만? 유대인들 우리끼리만, 아브라함의 자손끼리만, 이스라엘 백성끼리만, 선민의식끼리만, 다윗의 후손끼리만, 우리 이 땅에서 자라난 사람만, 죄송해요, 우리 제주도 사람만, 우리 행원교회 사람만, 우리 육지 사람만, 누구누구 사람만, 어디 출신 사람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반대되는 원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십자가보다 여러분의 고향이나 여러분의 친인척이나 여러분의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그것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원리를 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갈 때마다, 교회 모임 갈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말고 저와 나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는 그런 긴장과 그런 부담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게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끼리 하시죠. 우리 할례 받은 사람 하시죠. 아직도 구약의 정결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끼리만 하나 되죠. 왜 이방인들이, 왜 열방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게 나는 그게 싫습니다. 아직도 십자가가 그들에게 화해케 하셨지만 그들 마음에는 화해케 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이 머리와 마음까지, 손과 발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그들의 특별함이, 그들의 선택적인 공감이 실제로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친구와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도 이방인일지라도, 그도 다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요, 자녀요, 상속자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만 특별하고 나만이 거룩하고 나만이 옳고 나만이 진리를 알고 있고 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식이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멀리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차별하고 선을 긋고 너는 내 편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곳에게 주님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96년에 이 국제 YM 통해서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에 맞춰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1,000명 정도 갔었고 전 세계에서 한 5,0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이 96년에 이 아틀란타 올림픽은 가장 상업적으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 중에 아주 불명예를 갖고 있는 이 미국의 올림픽 개최한 지 12년 만에 다시 개최한 올림픽이었는데 이 코카콜라 본사도 있고 이 아틀란타가 굉장히 자본이 충만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막 올림픽 경기를 하다가도 중간에 개막식을 끊고 막 그 광고를 막 2분이나 보낼 정도로 굉장히 돈으로 움직이는 올림픽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올림픽 정신보다는 이렇게 이 화려한 것에 눈이 뺏겨서
또 그 당시에 폭탄 테러도 있어가지고 200명의 사상자가 있고 많은 고통당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전도가 안 됐어요. 선교가 잘 안 됐어요. 근데 폭탄 테러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국률해지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히려 더 수월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애틀란타에 가보게 되니까 이 애틀란타에 아픔이 있어요. 그 남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KKK가 시작된 곳이 애틀란타였어요. 백인 우월 집단들이 백마를 타고 흰 옷을 머리부터 입고 칼을 들고 이 흑인들을 죽이고 혐오하고 차별하는데 앞장섰던 도시가 시작된 곳이 애틀란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인에 대한 우월함과 우리끼리의 특별함과 선택적인 공감이 충만한 도시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거기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당하고 정말 슬럼과 중간에 이 마틴 루터 킹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 24시간 360일 계속 불타고 있어요.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는 그 세상을 꿈꾸면서 그 아름다운 정신을 기억하고자 그 중앙에 계속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근데 저희 팀들이 20명이 그 슬럼가를 지나 마틴 루터 킹 기념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의 아픔과 흑인들의 서러움들이 이 전시관을 통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벌레 취급을 당했는지, 그들이 정말 쓰레기 취급을 당했는지, 그들의 서러움이 정말 그 절절히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그 백인에 대한 또 다른 상처와 편견을 가질 정도로 그 땅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저희가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반목과 이 땅의 서로를 향한 저주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20명이 이렇게 십자가 대형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리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땅에 갈라져 있는 것, 인정으로 피부색으로 갈라져 있는 이 땅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주님 구속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서로 피부색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지만 그들을 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각자 이 땅에 찾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장신대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무슨 활동들을 잘 가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너도 한번 좀 우리 신학교 MT 좀 가자고 해가지고 MT에 갔어요. MT를 가는데 그 제가 싫어했던 여자애들 몇 명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싫어했냐면은 그들이 신학교 와가지고 화장을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막 학교 하고 막 이렇게 립스틱 서로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제 안에 불쾌하고 불쾌함이 아니라 진짜 제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아주 그냥 악독한 마음이죠. 어떻게 신학생이 화장을 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안에 얼마나 제가 옹졸하고 편견이 가득한 사람인지 참 주님이 저를 기다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열방을 섬기고 막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막 동기생들이 막 아침에 나와서 서로 막 화장 발라주고 이러면 저것들 제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지금은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화장은 섬김입니다. 화장은 섬겨요. 우리 화장을 통해서 서로 섬겨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한 번도 말을 안 걸었거든요. 말을 섞지 않았어요.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리다. 그들이 여러분 화장한 게 뭔 죄입니까? 지금 보면 너무 이해돼. 화장 한 번 안 해본 20대 청춘이 불쌍하지. 그 청춘이 뭐 신학교 왔다고 화장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경건하게만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20대잖아요. 그도 뭔가 꾸미고 싶잖아요. 잘 입고 싶잖아요. 왜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제가 흑인과 백인의 하나됨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제 삶의 자리에서 쟤는 달라, 쟤는 틀렸지, 쟤는 문제가 있어. MT 간 날 여자들이 저를 불렀어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나한테 왜 그러는데? 너 기분 나쁜 거 있어?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한 번도 걔네들한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어. 저한테 정죄받고 편견당하고 차별받고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미안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어설프게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할수록 저의 오만과 저의 편견과 저의 차별이
하나님 관점에서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앞서서 제가 옴 이야기를 했죠. 옴은 너무나 강력한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재수 옴 붙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옴이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방인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다는 혐오와 차별과 배제와 선택적인 공감이 그리스도의 100% 완전한 복음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우월하고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그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내가 멀리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했듯이 너희가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샬롬의 십자가를 알 때야 진정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쓰여졌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나가서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틀리다는 말, 누군가 배제하고 혐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누구를 심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꽂으세요. 온전히 화평케 하는 복음이 나의 가정과 자녀들, 나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요. 저희 교회 교가이기도 합니다.